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새 한국에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그 정세가 나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탄핵 정국 이러한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온 세상이 어수선한데 더 어수선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어서 예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인진으로 바꾸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역시 5장 24절에는 공의를 물과 같이 흘리고 정의를 하수에 흘려 보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인진으로 바꾼다는 그 인진은 좀 말이 어려운데 요새 성경에는 쓴쑥이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쓴쑥.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법대로 모든 것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법이 아주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것을 아모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탄식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쓴쑥, 인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이라는 그 환난 가운데 일어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의 그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사람도 3분의 1이 타서 사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큰 별의 이름을 쑥이라 돼 있어요. 쑥. 큰 별의 이름이 쑥인데 이 쑥이, 이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별이 쑥인데 물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모스가 말한 바대로 이 공법을, 정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려 보내야 될 것이다. 법을 법대로 실행을 하는, 아주 하나님의 순리에 맞춰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법을 땅에다가 던져버리게 되고 쓴 쑥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8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온 국민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좌파, 우파 갈리어서 아주 싸우는, 근데 이러한 싸우는 싸움이 이 국민들도 그렇지만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쪽 저쪽에 속해서 그 싸움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가깝게도 안 하고 멀리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한 20년 전에 보신 분 계셨겠지만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재미나게 봤었는데 그 상도의 주인공이 임상옥입니다. 임상옥. 인삼왕 임상옥이죠. 인삼을 중국과 거래해서 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에요. 그때 중국과 인삼 거래 무역을 하려면 조정으로부터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제 홍삼을 만들어가지고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조정의 실세를 쥐고 있던 그 박종경 대감이라고 있어요. 임상옥하고 이 박종경 대감하고 만나게 될 때 이 박종경 대감이 임상옥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 뒤를 봐줄 테니까 나에게 정치 자금을 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잡은 자가 봐주지 않고서는 인삼 교역권을 따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때 임상옥이가 하는 말이 대감마님 저는 대감마님과 불가근 불가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권력자와 저는 가깝게도 안 하고 그렇다고 너무나 멀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저 내 실력에 맞춰서 평가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삼 교역권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돈을 얼마 주면서 이 돈을 나라를 위해서 써주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온 일이 있어요. 제가 요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러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닐진데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깝게 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나도 멀리 해도 안 될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중용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과하게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모자란만 못한 거예요. 너무나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뛰게 되어지게 된즉 화를 당하는 겁니다. 불각은 불가원의 자세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취할 자세가 아닐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했어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인데 제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수없는 날을 지내오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답답한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 비할 거에 아니죠. 예수님도 따져보게 되면 유대인이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답은 약간 생뚱맞게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음운동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면 돼. 이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는 것, 못 얻는 것, 그건 너희들이 상관한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는 그 말씀은 죄를 떠나야 된다. 죄가 있게 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도 왜 꼬이고 어렵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이웃이, 모든 인생이 왜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그것도 요인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니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인 것이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너희들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근데 우리의 역사를 조금 후퇴시켜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있었죠. 동족 상잔의 비극.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때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러움 가운데 살아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는 외세 침입을 1000번 이상 받았대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정학적 위로는 중국과 아래는 일본, 그 가운데에 끼어 있어서 1000번이 넘는 외세 침입을 받았고 견뎌냈어요. 별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 간담이 서늘한 일,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수천 년, 반만 년을 전통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달러, 미국 달러 안에 있는 거죠. 돈에 또 그런 문구가 되어 있는 것은 또 미국밖에 없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국을,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끌고 오셨고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또 이 국회에서 자행되는 불법,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우리가 절망감이 오고 정말 법은 어떻게 보면 서민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이러한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행여나 그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심히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하시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셔서 그 나라가 살게 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불법이 많아져 가지고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게 될 때 망했어요. 이 온 세상도 왜 망합니까? 불법이 많아서? 아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롯가와 같이, 우리 하나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직시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될 때, 미국, 한국 보게 될 때 마음이 답답해요. 하지만 그러한 답답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 정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회개하기 원합니다. 국회의원들 회개하게 되기 원합니다. 온 국민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부터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을 제가 한 4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인간의 타락은 예정된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초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4가지의 질문을 성경을 보시면서 수시로 하시면서 이 진리를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점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예정된 것인가? 예정됐겠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삼라 만유를 만드는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인간도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뭡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분이 그래 천사 타락하는 거 하나 못 막겠어요? 천사가 타락한 건 그렇다고 쳐고 인간 타락하는 거 못 막았겠냐고요.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만 해놨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이 세상이 타락으로 들어왔으며 결국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 전부터 너희에게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대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한다는 얘기는 마귀는 반드시 타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도 어찌 보면 반드시 타락을 해야 됐겠죠. 마귀가 없고 인간이 타락을 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높은 섭리로 예정 경륜하시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타락을 했고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탄 마귀가 됐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에덴이라는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게 될 때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억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성막,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왕궁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성전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나의 기쁨이다. 에덴 동산이다 이거죠. 나아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야말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장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천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신이 아주 모든 것이 만족을 얻는다 하더라도 깊은 내 영의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일 중독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평강은 어디냐? 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 교회, 성전, 성막,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 사람은 천국을 찾아보려고 쾌락과 오락과 연락을 통해서 천국을 자기네 나름대로 누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만 그래요. 재물을 왜 쌓습니까? 재물이 많아져야 기쁨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어느 사자, 어느 호랑이가 먹을 것을 다 먹은 다음에 쌓아서 모아서 자자손손이 주는 호랑이, 사자 봤어요? 그런 것들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영에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에덴 안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에덴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랑 같이 있게 될 때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집을 떠나보니 모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보니 먹을 것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잠잘 곳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서야 내 아버지의 품이 에덴이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려고 일부러 이러한 것을 의도하셨고 계획하셨으며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오시는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실진데 그래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아예 애시당초 부활체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부활체로. 왜 아담, 하와, 딸랑 둘만 만들어놔요? 아예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한 번에 다 만들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해와 달과 별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번에 다 만들어버렸지. 무슨 뭐 해가 날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한 번에 다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인간은, 식물은, 동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에게 5가지 축복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여기에 번성하고 충만한 것.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인간들로 꽉 들어차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할 수 있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온 세상이 인간으로 꽤나 들어찬 적이 있었죠. 하지만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로써 다 쓸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그러고 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정복 다스림은 빠졌어요. 그때는. 역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인간이 들어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인간들이 퍼져나가질 않아요. 바벨탑 근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언어를 흩음으로 결국은 온 세상의 인구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일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장 8절 사도행전 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온갖 군데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게 되고 8장, 그리고 나서 에베소도 가게 되고 19장, 이런 식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경륜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우리 인간과 동역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안 하십니다. 오병이어만 봐도 소년이 갖고 온 떡 몇 개, 물고기 2마리로 만들어서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나눠줘요. 그냥 5,000명이든 10,000명 모여있는데 그 품에다가 떡이든 뭐든 한 번에 안겨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은 어찌 보면 예정된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예정론과 또 그 예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 예지, 예지, 예정. 칼빈이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예정하셨다. 감리교 웨슬리가 말하는 아니다. 예지했다. 이런 거죠. 이 양쪽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만 답이 없어요. 둘 다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바울도 한참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이 말이야 다 죄인이야. 이방인이 죄인이야. 1절. 유대인이 죄인이야. 1장, 2장. 이방인도 죄인이야. 3장.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야. 4장. 그로 말미암아 예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줘서 3장에 나오죠. 23절에.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고 그 로마서 9장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10장에는 이스라엘의 현재,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놓쳤다. 11장에 가가지고는 언젠가는 다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11장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딥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모르겠대요. 자기도. 한참 아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론은 나도 잘 모르겠어.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욥기를 읽어봐도 욥이 자기가 너무나 당한 그 고난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 3명은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자녀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것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야 하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언변이 있는 거예요.
한참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시게 될 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그저 주님께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의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야고보 선생은 얘기를 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인간의 타락은 예정된 것인가? 이거 할 얘기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이 주제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거 없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정하심과 상대적인 정하심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정한 거 안 바뀌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절대적으로 정한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정한 거예요. 모세는 몰랐죠. 하지만 모세가 가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정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사탄의 사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하고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정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칠 때가 있어요. 바꿀 때가 있어요. 아모스 같은 데도 보게 되면 6장 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황충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미약하니 어떻게 견디오리이까 멈춰주시옵소서. 그래 멈추겠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불로써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미약하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멈춰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불로 망하게 안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게 될 때 기도해서 15년의 연장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정한 것인지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죠. 날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공간이죠. 1년 2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주의 뜻이면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헛된 것을 자랑하니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신앙 자세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 우선 갈 때까지 가다가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모자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아주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한 일주일 있다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시는데 얼마 걸렸어요? 4,000년. 4,000년 걸려고 오셨으면 그때라도 다 해결하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해결하시는 것 같더니만
아야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가셨어요. 아유 또 한 1년 2년 있다 오실래는가 했더니 2024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1번에 예정된 거랑 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논문을 쓰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소설은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인간이 창작, 글을 쓰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그 있는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서론을 끄집어내다가 바로 결론 내는 논문이 없고, 드라마든 소설이든 보면 발단 전개 이렇게 한참 가다가 결말이 내야지, 뭐 발단 전개 하다가 바로 결말 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오심이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발단 전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같은 거죠. 구약 성경이겠죠. 위기 절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위기죠. 절정 뭡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결말.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설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식으로 온 인류를 맞춰가지고 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초림의 예수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도 그대로 오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래요. 그 문장이 좀 희한한 문장이에요. 그냥 할례를 받았다 하면 될 거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왜 이랬을까? 성경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요. 2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은 그때 몇 살이에요? 그럼 14살. 그죠?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이스마엘은 14살이에요. 근데 21장을 좀 더 읽어보다 보면 뭔 일이냐면 이삭이 젖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해요. 근데 그 잔치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해요. 그것을 이삭의 엄마 사라가 하필 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따지면서 쫓아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 진실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네 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창세기만 읽어갖고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할 수가 없는데 하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여인이 둘이 있었다는 거죠. 종 하가를 통해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는 바로 뭐다? 율법이다. 사라를 통해서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이삭이 젖을 뗄 때가 그럼 몇 살이었냐면 보통 한 3년까지는 젖을 먹인다는데 사라가 나이가 고령이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1년 내지 2년 정도 젖을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삭이 한 2살 정도 될 때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이에요. 15, 6 이때쯤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쫓겨나요. 율법이라는 것이 몇 년 있다가 쫓겨나냐면 1500년, 1600년 정도 있다가 쫓겨나요. 왜 쫓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기간이 약 1500년에서 1600년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필 성경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다. 언제 쫓겨나느냐? 이삭이 젖을 뗄 때 그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중에 오셔서 복음이 물러가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렇게 늦게 오십니다. 초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5분만 말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라. 왜? 이름의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이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근데 이것은 마태가 좀 길게 풀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성자의 이름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지어졌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텐데 이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의 그럼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우리에게 흘러 따라오는 거예요. 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내가 진 죄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근데 초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갈 것을 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초림 예수의 의미예요. 영혼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오시는 것인데 첫 번째 오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낙원으로 인도하심이요. 두 번째 오심은 우리의 썩을 몸까지 부활시켜서 영원한 몸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애시당초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 때문에 사탄 마귀가 생기고 이 계획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중에 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이 시대 이때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경륜 안에 있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발견을 하여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방대한 내용인데 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서 참 잘 이해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초림 예수 나의 영혼 구원하심이요 재림 예수 나의 육신을 구원하심 이런 모든 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고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